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노아 이야기에 또 계속해서 하는데 방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나가기까지의 이야기고 6장, 7장, 8장은 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50일 동안 창의를 했지만 그 이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150일이 걸리죠. 그 다음에 드라이 시즌이 지나고 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65일 후에 사실은 365일 지나고 나서 일주일 더 지나가고 나서 나오죠.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은 자연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드라이 시켰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아무래도 빨리 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금방 물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여기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했거든요. 여기서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면 비가 내린 것부터 아니고 그 해에 지난번에 일어나는 해를 이야기했죠. 그때가 몇 년입니까? 기원전 BC 2345년. 외우기 쉽잖아요. 2345.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그때의 7월 17일 음력으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점점 들어서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이니까 10월 1일 음력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거기에 아라산에 방주가 머물렀지만 산들의 봉우리가 안 보이다가 한 3개월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이제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홍수 시기에 대한 리마인드를 한다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656년 2월 17일 음력. 아까 성경에는 2월 17일 음력으로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BC로 계산하면은 2345년 2345. 그리고 또 5월 달이잖아요. 외우기 쉬워요. 2345 5월 14일. 제가 5월 달 생일이니까 날짜는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외우기 좀 더 쉬워졌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홍수 연대기 지난번에 했지만 이제 오늘을 통해서 잠시 본다면은 이제 150일이 있고 그 첫 번째 150일에 40일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50은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조기간이 나옵니다. 건조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BC 2344가 되죠. 거꾸로 되니까 1월 1일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양력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겠죠. 넘어갑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돌아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멘. 여기서 40일을 지난다는 것은 앞쪽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게 10월 1일이거든요. 그 10월 1일부터 계산해 갖고 40일을 잡습니다. 앞에 이제 문맥상. 그렇게 하면은 까마귀가 그때 이제 보내진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겠네요. 10월 1일에서 40일 지났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다시 가서, 이렇게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했다는 것을 보면 까마귀의 그 생명력과 나는 기술이 굉장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들의 봉우리도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죽은 시체를 먹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까마귀의 생존력은 아마 굉장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가기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까마귀가 계속 날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산들의 봉우리도 보이고, 뭐 죽은 시체도 떠오르고 뭐 했겠지요. 뭐 그걸 먹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주로 왔다가 갔다는 말도 해석도 하거든요. 어찌됐든 까마귀의 생존력이 굉장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노아는, 물론 노아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나갈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노아 입장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봐요. 자기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기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라 이게 아니고 자기 활동을 해야죠. 그래서 궁금하니까 또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둘기를 1차로 미션으로 보냈습니다. 1차 비둘기를 미션했는데 비둘기는 조금 까마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비둘기는 3차 미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둘기 3차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는 안 돌아왔지만 왕래했다 했지만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한번 내놓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갖고 왔지만 또 한 번 더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서바이벌 가능하니까 안 왔겠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또 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기에는 다시 정리하면 10월 1일 날 음력으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까마귀 미션, 그죠? 또 그냥 돌아왔죠. 예, 까마귀는 안 돌아왔고, 그 다음에 7일 뒤에 비둘기 첫 번째, 그 다음에 17일 또 비둘기 두 번째 미션, 올리브를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왔고, 세 번째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세 번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여기서는 또 601년이라 했어요. 601년.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년대기를 기준점에 달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노아가 몇 세 때던데 홍수가 내렸다 했습니까? 600세잖아요. 그러면 601년째 첫째 달. 그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홍수가 이루어진 지 1년이 지난 다음 해를 말하는데, 그것도 그 달 초 하룻날에 1월 1일 음력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2345년에 홍수가 일어났지만 2344년, 그죠? 그 다음에 아담으로 만난다면 1657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젖히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미 다 했는 건 이제 생략하고 150일 지나고 그 다음에 건조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면 2월 28일 되어 있습니다. 2월 27일, 2월 28일.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방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조기간이 끝나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에. 자,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머니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이제 패밀리가 다 이제 서바이벌 했잖아요. 거기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죽은 동물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다 즐겁게 방주에서 이제 드디어 나왔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20절부터 영어로 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Then Noah built an altar to the Lord and took of every clean animal and of every clean bird and offered burnt offerings on the altar. 아멘. 이제 우리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같이 있었던 동물들은 죄가 없는데 완전히 줄초상 났어요. 여기 보면은 every clean animal이 했거든요. 그냥 clean animal 하나 잡아갖고 했는 게 아니고 every clean animal이라 했고 또 every clean bird라고 했어요. 완전 줄초상 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놨는 것들 보면 다 한 마리 정도, 뭐 양 한 마리 정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대로 한다면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줄초상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The Lord smelled the soothing aroma and the Lord said to himself, I will never again curse the ground on account of man, for the intent of man's heart is evil from his youth, and I will never again destroy every living thing as I have done. 아멘.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smell the soothing aroma 했는데 동물의 제사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했듯이 동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그 방법을 그냥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노아의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삼고 했는 것이 태양이나 뭐 다른 걸 삼은 게 아니고 그 대상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smell the soothing aroma라는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가 다 무너져 버려요. 껍데기 제사를 하나님이 원초적으로는 안 받는데 하나의 표현으로서 한 거죠. 우리가 설교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The Lord said to himself.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 보면 혼자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으로도 물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데 계속해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귀에 뭐 꽂고 뭐 블루투스 해가지고 뭐 일을 하다 어디 가든 사람하고 뭐 계속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도 안 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디스트랙션이 될 수 있긴 한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said to himself 당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를 I will never again curse the ground on account of man.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딱 결단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결단하시죠. 뭐 지구가 다 모든 것이 불타겠죠. 예정대로. 그렇지만은 사람 때문에 땅이 무슨 죄입니까? 솔직히.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땅이 무슨 죄 지었어요? 지금 그렇게 된 셈인데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for the intent of
Man's heart is evil from his youth. 그래서 칼빈주의 total depravity가 나온 거예요. 전적인 부패.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원죄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Original sinful nature라고 하죠. 아니면 original sin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미 보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구제불능인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갈불나면 다 죽여야 되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이건 하나의 샘플로서 노아의 시대에서 한 번 하나님이 완전 클린을 하셨어요.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 범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original sinful nature가 내 속에,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하면 basic instinct라고 합니까? 본능. 그것이 다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로봇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I will never again destroy every living thing as I have done.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While the earth remains, 땅이 있는 동안에는 seed time and harvest and cold and heat and summer and winter and day and night shall not cease. 아멘.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모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추위와 더위와 밤과 낮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이 사이클 속에서 서바이벌 해야 돼요. 밤에는 좀 춥잖아요. 낮에는 좀 따뜻하더라도 또 겨울 되면 더 그렇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벌어지고 또 겨울이 되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여름에는 더웠다가도 1년 365일 더운 지역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겠지만 이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 집수리도 하고 좀 안 해놓으면은 특히 지붕 같은 경우에 뭐 겨울에 이제 빵꾸 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워싱턴 스테이트의 어떤 호텔에서 컨트랙트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비가 오기 전에 여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치다가 이제 뭐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 이 사람이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붕을 오픈해놨는데 지붕 수리하는데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버렸어요. 100% 지붕이 오픈된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지붕이 다 그냥 다 내려앉아. 비를 계속 맞으니까. 사람은 안 나타나고 일은 빨리 안 하고 시간 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 결론은 방주에 있던 노아를 생각해서 우리가 노아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그걸 기억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수하라. 이게 오늘 설교제 결론입니다. 교회 중심, 다시 한번 하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사수하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향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동물을 제사 드렸던 그것도 표현의 한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크고 작든 또 내가 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 물론 극단적인 경우에 지하 교회에서 해야 되는 북한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종교의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가 지하 교회를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단 강하게 인상이 남아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신문으로 배우는 한자에 보면 사수라는 말은 아티클을 보면은 죽을 사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동란 때 사실은 우리 국군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다는 그 각오로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것으로 해서 결국에는 북한이 넘어오지 못한 전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면 돼요. 내 신앙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어떤 선이 있어요. 그것을 사수하라는 것을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메이플라워의 1620년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을 미국으로 우송한 선이 바로 메이플라워인데요. 여기에 이제 청교도가 한 30명 정도 타고 있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고 청교들이 무슨 교회를 세웠냐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기로 이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모티베이션 중에 중요한 것은 청교도들의 모티베이션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종교의 뭐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믿는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시작했던 공립학교도 케네디 때 사실은 이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는 거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바마 시대 때는 또 이제 동성 결혼까지 결정하고,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뭐 종교의 자유니까 다른 사람 믿는 걸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맞지만 그만큼 미국이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벌써부터 옛날부터 기도해야 되겠지만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핵가방을 열기 전에, 러시아가 핵가방을 열기 전에 모든 것이 좀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성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안 받고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결정적인 베이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인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지킬 때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교회 안 나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력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식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 제목 넘버원, 일단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교회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는 교회 나가면 더 좋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나부터 실천하고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